할렐루야. 오늘도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오늘 육여선교에서 떡국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아들이에요. 아빠 내일 아침에 교회에서 뭐 줘? 딱 그래서 내일은 떡국이야. 그랬더니 외마디 외침, 예!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뚝 끊었어요, 전화를. 북엇국, 라면, 떡국, 종잡을 수 없는 이 은혜,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먹는 얘기를 해요. 제가 먹는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하게 만드시고 또 교제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랑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그것을 말하고 싶어지죠. 애들 보니까 자기 자랑거리 있으면 숨기는 꼴을 못 봤어요. 뭐 가끔이죠. 매일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 성적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절대 감추지 않습니다. 제가 딱 집에 들어가면 아빠 나 오늘 이거 받았다 탁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어른들도 마찬가지. 자랑할 거리가 좀 있어야 살맛이 나고, 그래야 좀 사람도 좀 만나고 싶고, 형제들끼리 만나도 자기 자식 누가 나 용돈 얼마 주고, 누가 나 여행 어디 보내주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참 마음이 좋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죠. 내가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회심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그 숫자들, 우리의 자랑은 다 숫자였거든요. 그것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 몇 번이고, 근데 그는 숫자를 자랑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건이 있죠.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때 기준으로 14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그 기준으로도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10년 이상 된 일이에요. 그 셋째 하늘에서, 그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본 천국 이러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더 바울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더 인정했을 것이. 그러나 바울은 그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득불 나중에 14년 후에 어쩔 수 없이 말한 것이.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의 자랑은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늘 보면 앞소절만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명문 학파, 바리새파였습니다.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다
어때요? 다 해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 해롭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예전의 자랑도 좋고 예수님은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빛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세상도 좋고 복음도 좋은 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것이 다 해롭고, 바울이 무슨 표현을 썼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얼마나 더럽게 보여요. 옛날엔 아름다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보여서 다 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곧 난데, 여러분 하루 날 잡아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 보면은 녹음하는 기능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말할 때마다 그 녹음 버튼을 탁 켜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다니는지 한번 그걸 녹음하고 날 잡아서 그걸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정체를 아시는데 내가 나의 정체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일은 중요해요.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차고 넘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것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내 안에 넘치는 그 은혜가 흘러나와서 입으로 고백되고 간증되고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유럽에 핍박이 있어서 그것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넘어온 독일 사람 피터 벨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 내게 1000개의 혀가 있으면 난 그것을 다 가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감리교의 그 부흥을 위해서 힘썼던 찰스 웨슬리가 그것을 듣고 나서 이 찬양의 영감을 받은 것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나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 같은 이 신대륙에서 그가 살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넘쳐서 흘러넘쳐서 그것을 내가 입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이 한스러울 정도로, 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샘물 같은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입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한탄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 샘물같이 솟아나오는 그 보혈의 은혜가 탁 막혀버렸어요. 무엇이 나옵니까? 속에서 쓴물이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그것이 입 밖으로 자꾸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보혈의 은혜가 탁 막혀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참 자랑할 것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나중에 뭘 자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고난을 자랑해요.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요는 그거예요. 요지는 한참 말하지만 그 주제는 그거예요.
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게 주제예요. 그 상대방도 한참 얘기를 해요. 그 말이 길지만 요는 딱 하나예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다 힘들어. 징징거리지 마. 그거 덜으면 더 힘들어. 그게 요예요. 뭐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도 나 힘든 얘기. 너만 힘든 거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서 솟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도 어떨 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얘기를 해요. 그것도 부득불. 그것은 어리석은 자랑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말해도 씁쓸한 자랑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한 자랑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이에요. 어리석은 자랑이에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막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없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것은 가면을 쓴 자기 자랑일 수가 있습니다. 자랑은 하고 싶으나 정말 할 게 없을 땐 자기 비하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결코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내가 깨뜨려지는 것이, 내가 지워지는 것이. 근데 자기 비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본질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무익한 자랑, 가면을 쓴 자랑,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이 생기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싶어 지는 소원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 이건 세상이 결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 안에는 참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그런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때 누가 가장 많이 구제를 합니까? 교회만큼 구제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변화된 그 도덕적 성품,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 말할 수 있어요. 그 천국에서 영화로운 그 기쁨과 즐거움, 우리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비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지니까 그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떠올라서 거리끼는 것이요 그랬죠. 헬라인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십자가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럼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수도사 시절이었을 때 항상 마음이 그가 이 공포심으로 가득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그 공포심.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끝까지 한번 해보리라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먹는 날보다 먹지 않고 금식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2시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거룩한 그 수도사 복장을 입고 성수를 뿌리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요. 하루에 7번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테란 성당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 성당 앞에는 그 28단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이름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계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단을 그냥 올라가진 않고 그가 어떻게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무릎으로 한 단 한 단 무릎으로 올라가면요 무릎이 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짓이겨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28단 다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여전히 그 불안하고 공포감이 있고 편하지 않은 그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성경을 읽는데 그 마음에 그 어두운 것이 확 밀려가고 그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강력하게 비춰지는 그 일을 경험했어요. 로마서를 읽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어떤 말씀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죠.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복음의 빛이 들어오는데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어떤 수고와 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내 살이 찢어진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에 내 수고에 내 행함에 그것이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어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이 복음을 깨닫고서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당시 교회, 캐톨릭이죠. 당시 교회 그 뿌리까지 깊이 박혀있는 그 부패한 그 교회를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온 몸을 던져서 종교개혁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의 교회들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복음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속의 복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대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이것을 부끄러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보배로운 피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신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완전히 다 지불해 주신 것이에요. 그 보배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그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랑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안락하고 이것이 참 좋았어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 후에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은 이제 죽었다. 세상 안에 여러분 부러운 것이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이 핍박합니까? 그러면 두려울 것이 있나요? 아니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입니다. 내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직업, 집, 재산, 목숨 다 빼앗아 가도 법을 개정하고 이제 앞으로 교회 예배당 문을 막아버리고 성도들 오게 가두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죽은 세상. 그 소리가, 그 자랑이, 그 권세가 너무나도 작고 미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뒤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장례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유일한 영광과 유일한 승리와 유일한 자랑은 예수 십자가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제대로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십자가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세상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